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또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해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흠양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뭐냐? 첫째는 거룩한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을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셨으니 그 구별을 잘 유지하면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랑과 노동인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2부입니다. 그러면 첫째는 거룩함이요. 자, 두 번째는 두 가지가 더 나오는데, 첫째는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이냐? 자, 4장 9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랬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우들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듣고 알고 있어요. 그것처럼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편지 쓸 것도 없고 설교할 것도 없다 그랬어요.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더 쓸 것도 없네요. 그런 뜻이죠. 형제 사랑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4장 10절 권면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잘하고 있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그랬어요. To the soul, more and more. 더 해라. 그죠? 더 해라. To the soul. 지금 잘하고 있어요. To the soul.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more and more. 더 열심히 해라. 지난주에는 여러분 참사랑의 증거가 참사랑은 어떤 징표가 나타나느냐? 넘치는 사랑이다 그랬죠. 한두 번 한 사람은 자기 자랑이 많아요. 그러나 진짜 사랑은 넘치도록 하는 거죠. 해줘도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베푸는 넘치는 사랑이 참 사랑이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바울도 그렇게 권면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계명으로 받고 잘하고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to the soul 그렇게 하십시오. 모아 앤 모아. 더 열심히 더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더 해도 지나치지 않죠. 더 해야죠. 더 해라.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오늘의 첫 번째, 전체로 보면 두 번째죠. 거룩함과 형제 사랑입니다. 두 번째,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 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이미지와 형상을 본 거지, 마음속의 상상으로 자기가 본 거지 실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요한일서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게 가정이 됐던 교회가 됐던 여러분 어디 일터가 되었던지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을 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여러분요 무서운 말씀,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 본 사람이 없을 때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럼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보여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은 사실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면. 데살로니가 교우들처럼 자기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마게도냐 온 사람들을 사랑을 하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넘치게 하면 그 말이죠. 더 사랑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너희는 진짜 하나님을 믿네. 그렇게 말하겠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세 사람이 있는데 네 사람으로 보이니까요. 그 말씀이에요. 분명히 세 명이 되는데 넷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구나. 그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다. 사랑은요, 그래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이 공기가 보이지 않는데 공기 사랑합니다. 매일 내 폐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 공기를 내가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겠어요? 이제 말로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요. 형제가 미워요. 미워 죽겠어요. 그러면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뭐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거짓말이다. 아니,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근데 형제는 미워 죽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실 읽기 싫고 듣기 싫고 전하기 싫은 말씀이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고 싶은데,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사람은 미워도 사람은 싫지만은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는 거짓말하는 거다. 왜냐?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지 못한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 실체를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뭐 사랑을 하고 충성을 하고 뭐 헌신을 하고 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보이는 데서 해라, 보이는 것을 해라, 보이는 형제를 사랑을 해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형이상학적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죠? 사랑이 추상적이 돼버렸어요. 추상명사. 그러니까 쉽습니다. 사랑한다고 막 그래. 그래서 하늘에 별 따는 거는 쉬워요. 말로 하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청소 한번 해주고 설거지 한번 해주는 건 힘든 거예요. 보이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건 사실은 힘들다 계약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거는 쉬워. 그죠? 그러니까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말이 어떤 면에서는요 쉬울 수 있어요. 함부로 얘기합니다.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 이렇게 경건한데, 말은 쉽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거룩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별이 거룩이라고 그랬죠? 나 이렇게 거룩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합니다.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그 말은 쉬워요. 허공에다 대고 하니까. 그런데 현실에서, 삶 속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거룩을 유지하려고 그러니 힘든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좋은데 왜 형제 사랑이 안 됩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형제 사랑을 하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명령이죠. 자연적으로 하면 뭐 명령이 필요하겠습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요, 그 물을 향해서 물아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라 명령하는 건 바보예요. 그냥 내버려 둬도 위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그렇죠? 저절로 내려가는데요. 뭐 해가 떠서 지는, 동에서 떠서 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태양아 머물러라 하는 게 명령이죠. 10도 뒤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하는 게 명령이지, 가만히 있으면 10분 후에 다 10도가 내려가는데 그걸 뭐 명령을 해요. 그건 명령이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을 왜 명령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만큼 삶 속에서 실천해내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겠죠.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요한일서가 형제 사랑을 강조한 서신이죠. 그래서 그 다음 21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이제 받았다는 거예요. 이 계명, 이 명령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여러분이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도 사랑해라. 형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다. 그 다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노동하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세요. 우리가 일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도 일하셨어요. 우리가 일하는 것을 하나님 닮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일하면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랑과 노동인데 Love and Labor예요. Labor,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일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일 안 하면서
꿈을 또 꾸지 마세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일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 다 일합니다. 일하면서 살아가는데 4장 11절에 보니까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스스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들은 똑같은 일 하는 겁니다. 똑같이 운전하고 장사하고 똑같이요 농사 질 때 땅 파야 되고 씨 뿌려야 되고 뭐 똑같이 하지 다른 일 없습니다. 성도라고 구별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은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일을 합니다. 어떻게 일을 하느냐? 첫째는 종용이 하고 그랬어요. 이 종용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안 쓰는데 조용한 생활을 하고 그렇게 번역하죠. 현대인의 번역에서는 조용한 생활을 한다는 게 뭡니까? 조용한 생활을 하기를 종용이 세 가지 얘기하죠. 자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힘쓰라. 그러니까 힘쓰라 하는 말은 애써서 이런 일을 하라, 이렇게 일을 하라 그런 뜻이고 make it your ambition이에요. make it your ambition. 이것을 너의 야망으로 삼아라. Boys be ambitious. 어릴 때 많이 들은 말이에요. 소년들이여 야망을 품어라. 마침 큰 뜻을 품어라. 높은 사람이 되려고 그러라. 최고가 되려고 그러는 것처럼 뭐 큰 야망을 품어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앰비션이라는 말 야망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야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Make it your ambition. 그런데 어떤 야망을 꿈꾸라는 건가요? To work입니다. 일하는 것을 꿈꿔라. 일하기를 바래라. 일하는 것을 너의 소망과 야망으로 삼아라.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한다는 게 물론 요즘은 한국 사회도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은데 직장이 없어서 뭐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또 직장에 잘 들어간 분들도 40대만 되면 벌써 40, 50대 되면은 명퇴 걱정합니다. 젊은 세대가 또 막 올라오니까 직장에서 월급 많이 받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물러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일하고 싶어도 물론 일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있죠.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요. 뭐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지 그러면서 보수를 생각하고 하니까 일이 없지. 또 한동안 여러분 우리 사회에 한국이 언제 3D 기피 현상이 있었습니까? 그저 무슨 일이라도 하면 열심히 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은 안 한다고 뭐 이렇게 요령을 피우고 뭐 직업을 고르다가 이제는요 그런 일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일 잡기도 어려워지는 점점 세대가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일하는 것 자체가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데 자 이런 세대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일하는 것을 우리의 야망으로 삼아라. 보이스 앰비셔스예요. 야망을 품은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느냐? 일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일하는 것을 자 꿈을 꿔야 되는데 그러나 첫째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종용이 하고 그 말이죠. 종용이 하라는 것은 조용히 한다. 그게요. to lead a quiet life입니다. quiet, be quiet 하면 조용해라 그런 뜻이잖아요. 입 다물어라. 그런데 quiet life 하면은 평온한 삶을 말합니다. 평온한 삶.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온한 것 같다가 어느 날 갑자기 광풍노도가 일어나는 거죠. 태풍과 쓰나미가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럴 때 쉴 만한 물가가요. He leads quiet beside quiet water예요. beside quiet waters. quiet water가 뭡니까? 물이라는 게요. quiet. 평소에는 잔잔합니다. 잔잔하잖아요, 물가가. 그런데 태풍이 불면 파도가 잔잔했다가 바다가 잔잔했다가 quiet water예요. 그게 갑자기 막 풍랑이 되면요. 집채만하게 막 노도가 돼 가지고 막 배를 삼키고 육지를 들어오죠. 아무리 밀물이 돼도 방파제 이상 안 들어왔었는데 그게 그냥 막 방파제 넘어 들어옵니다. 그게 여러분 폭풍이죠. 그게 not quiet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quiet life라는 것은 물론 말을 많이 하면서 시끄러운 것도 quiet life가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한 여기 종용한 삶이라는 것은 그런 평온한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할 때도요 평안하게 일할 수 있는 거. 막 해고에 칼바람이 불고 불경기 칼바람이 불고 뭐
서로 동료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막 이럴 때 우리 일하면서도요 평온히 일할 수 있는 거. 내가 출근 시간 맞춰서 출근하고 퇴근 시간에 맞춰서 퇴근하고 장사하는 분들 문 열어놓고 손님 받고 그런데 아무 일 없는 거. 유리창 안 깨지고 뭐 누가 안 뜯어가고 그러고 하루 문 닫으면요 그거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게 평온한 삶입니다. 그가 물가로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시는 삶이에요. 자,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우리들이 자 첫째 일하기를 애써라. 일할 때마다 그런 평온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일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일을 그랬죠. 자기 일을 해라. 근데 영어에 보면 mind your own business예요. 사람들 화났을 때 이런 말 많이 하죠. mind your own business. It's not your business. 그러면 mind your business. 너 일이나 좀 신경 써. 그런 뜻이에요.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내 일이야. 내 일이 아니야. 너 일이나 해. mind your own business입니다. 근데 NIV 성경에서는요. 그 표현을 그대로 썼어요. 이게 자기 일을 하고 그 말입니다. 각자가 열심히 자기 일하면 되죠. 그런데 자 남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것도 좋지만은 남의 일을 도와주려고 그래야죠. 도울 때 또 정작 손길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간섭 못 하잖아요. 그죠? 남이 필요로 할 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자기 일을 하라는 것은 지금 내가 할 일을 게을리하고 그 일을 다 하지 못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남의 일에 그러나 간섭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 게으른 사람일수록요 자기 일이 게으른 사람일수록 내 일이 바쁘면 어떤 면에서는 남의 일에 간섭할 시간이 없겠죠. 근데 게으른 사람이 오히려 남의 일에 이러쿵저러쿵 간섭할 수 있어요. 더 간섭하기가 쉬워요. 내 일이 바빠 보세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내 일이 바쁜데. 근데 자기 일들 각자 또 하면 됩니다. 남에게 내가 일꾼이 돼야지 일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내 일을 내가 못할 때 남이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꼭 해야 된다면. 그러니까 자기 일을 각자가 자 하면 된다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손수 일하도록 하십시오 그랬죠. work with your hands예요. 내 손으로 일을 해라. 어떤 사람은 입으로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뭐 매니저가 돼가지고 맨조급이 돼서 뭐 사람들 뭐 시키는 역할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도요 솔선수범할 때 덕이 되고 본이 되지. 너무 그냥 말만 하고요. 아까 여기 종용이 하라는 것에 위배되는 거죠. 종용이 하지 않고 그냥 시끄러워. 근데 보니까는 자기 일은 또 못해. 그러면 뭐 하겠어요? 좀 너도 좀 해라. 내 손으로 해라. 이렇게 말하겠죠. 자기 손으로 일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하는 거는요 내가 하지 못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입에 풀칠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라고 한다 이게 아니에요. 노동의 기쁨이 없이는 삶의 기쁨도 없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실 일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죠. 일 안 하면 사실 또 바로 리태한 분들은 그 느껴지죠. 일할 때가 어떤 면에서 더 행복하고 직장에 나갈 때가 행복하고. 저희도 뭐 애들 낳기 전부터 이제 목회를 했는데요. 그 집사람은 목사한테 시집 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막 삼중일을 했죠. 막 가정, 교회 뭐 한다고 하면서 개척교회니까 또 다 했어요. 근데 얼핏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제가 조금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학교 나가는 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학교 나가는 게 도피처였어요. 도피처였다고. 학교가 더 좋다고. 교실에 가면 뭐 선생님 마음 어떻게 보면 이상하지만 학교에서 선생님은 뭐 교실에 가면 어떤 면에서는 일이지만 편한 거지. 그죠? 그게 그만큼 가정과 교회 일보다 직장 일이 더 뭐 편하고 쉽게는 느껴졌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한다는 것이 일하는 것이 꼭 중노동이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마지못해 하는 거, 뭐 풀칠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내가 이 일 하려고 태어났는가 이게 아니고 정말 그 일이 어느 면에서는 그 일자리가요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예요. 거기서 내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길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그 자리에 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일하는 거죠. 그 일하면서 하나님을 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그 일을 하는 것도 우리가 세 가지로 이렇게 일하자는 거예요. 기왕이면 종용이 하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내 손으로 내가 수고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잠언서에 보면은 게으른 자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소개하는데 제가 6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잠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게으른 자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때를 모르고 잠만 잡니다. 잠언 6장 9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이게 게으른 자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곧 가난해지고, 아무리 지금 부유해도요, 부잣집이 3대 못 간다고. 여러분 계속 잠만 잡으세요. 그럼 그 재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딱 고갈나고 말겠죠. 그래서 잠언 26장 14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요, 문이 이렇게 경첩이 있죠. 그래갖고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침대가 경첩입니다. 침대에서 나왔다가 올라갔다가 밥 먹을 때만 내려오겠죠. 침대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게으른 자는 개미에 가서 배우라. 개미는 지도자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판단하는 사람도 없는데, 여름이면 열심히 농사 짓고 열심히 준비하다가 가을 추수 때 되면 그걸 또 모으잖아요, 개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가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게으른 것의 첫 번째 모습은 잠만 자는 거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 평생 잠들어 있을 거예요. 실컷 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꾸 일어나서요, 뭔가 부지런한 사람들은 자꾸 일어나죠.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육체 건강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좋고 장수 무병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죠? 부지런한 분들이 그래도 건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이 인생의 지혜 아닙니까? 믿음을 떠나서 삶의 지혜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말하는 첫 번째, 그래서 게으른 자는 잠을 쫓아낸다. 물론 잠이 부족한 분들은 이제 잠을 청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너무 잠을 많이 주무시는 분들은 자, 잠을 줄여라. 침대가 우리의 돌조기가 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게으른 사람들은요, 내 앞에 사냥감, 토끼가 지나가도 그걸 잡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또 내가 사냥을 했어도 그걸 뭐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요리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게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잠언 12장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자의 것이니라. 이 말은 자, 사냥할 감도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한다, 그런 뜻도 되고, 또 lazy person does not roast, what is hunted, what is hunted. 자기가 잡은 것을 구웠든지 삶든지 뭐 요리를 해야 먹잖아요. 생으로 어떻게 짐승을 먹겠어요? 그러니까 잡아도 굽지도 않아. 근데 자기 손 안에 잡혀도 사냥도 안 해. 이런 사람이 가난한 게으른 자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자, 두 번째, 게으르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세 번째는요, 먹는 것도 얼마나 게으른지 몰라요. 그래서 19장 24절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러면 누가 요리를 해줬어요. 누가 사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잘 맛있게 끓여놨어. 그러면 먹는 건 자기가 해야죠. 예? 먹는 거는 먹을 줄 알아야지. 그런데 손을 이렇게 갖다가 대서 그걸 자기가 이렇게 집어먹는 것도 괴로워하고 귀찮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지경이 되면, 그래서 이제 양로병원이 있고 재활병원이 있고 그런 거죠. 내 스스로 앉고 일어서고 대소변, 음식 취하는 거, 이게 힘들어지니까 누군가가 24시간 보호조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기 전에는 그게 게으른 게 뭐예요? 그거 닮아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평생 누워있을 텐데 자꾸 누워있는 거 닮아가는 거고요. 남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남이 먹여주고 남이 해주는 거, 그거 익숙해지면요, 결국 그거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죠.
그러니까 손에 올리는 것도 나중에는 물론 이제 손 하나 딱 하기 싫다 그러죠. 몸이 힘들고 귀찮으면 여러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더 게으른 거 하나님 원치 아니하고 부지런한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걸 하나님도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소한 누가 차려주면 열심히 맛있게는 먹어야지. 그죠? 그런 거 우리 잘할 수 있어요. 그냥 맛있게 열심히 잡숴요. 네? 먹는 거예요. 이거 귀찮아가지고 요거 올리는 것도 귀찮아한다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게으른 사람들일수록 부질없는 말, 핑계가 또 많아. 그렇죠? 잠언 22장 13절 너 밖에 나가서 일 좀 하라 그러니까 안 나가요. 일 안 해. 근데 핑계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는데 사자에 물려 죽으면 어떻게 그래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22장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부질없는 핑계 없는 것이 종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종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핑계도 많고요. 또 욕심도 많습니다. 오히려 게으른 사람이 욕심이 없다면 큰 문제는 안 될 거예요. 근데 게으른 사람이 욕심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21장 25절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손으로 일하기는 싫어하면서 욕심은 많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욕심이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매사가 불만이고 짜증이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돼가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되고 나는 하기 싫고 나는 일은 안 하고 그러면 그냥 그 형편에 또 자족하면 좋겠는데 욕심은 많아요. 나도 다 하고 싶고 다 갖고 싶고 그런데 손은 안 놀려 일은 안 해 발은 안 움직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욕심이 그를 죽인다. 욕심이 잉태한 죄가 되는 거예요. 결국요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가면 죄에 자꾸 녹화하겠죠. 잘못된 방법으로. 그래서 여러분 게으른 자의 정욕이 사람을 죽이는 거다. 그러다가 21장 26절에 보면요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하느니라. 그래서 종일토록 남의 것만 탐내고 나도 가졌으면 하고 욕심만 부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원망만 하죠. 갖고 싶은 욕심만 꿈을 품고 그러니 손은 가만히 있고 침대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욕심 부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가요 엉뚱한 일에 관심을 갖고 또 아까 그랬죠. 남의 일에 자꾸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성경은요 잠언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26장 17절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아니 길 가다가요 왜 쓸데없이 지나가는 개 귀는 또 잡습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남의 일에 간섭한다는 거예요.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을 해가지고 화를 입고 엉뚱한 일에 괜히 욕을 먹고 괜히 쓸데없이 더 일을 크게 만들고 침소봉대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욕심은 크니까 남의 개 귀 잡다가 물리고 그죠? 문제가 커지고 개 귀를 잡는 것과 같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는 자기가 제일 또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26장 16절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선하게 대답하고 선하게 살아가고 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요 바보야 멍청한 거예요. 그죠? 왜 저렇게 살아 이러는 거예요. 한 시간 일해 갖고 10불 15불 받으면 왜 저렇게 살아.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까지 하고 오버타임 하고 여러분요 공휴일도 일만 주면 고마워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보면 게으른 사람이 볼 때는 멍청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성경 잠언이 고발하는 게으른 자의 모습 6가지 행여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 하나도 없어요. 저 이렇게 닮아가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앰비션 야망을 가져야죠. 무슨 야망을 갖습니까? 앰비셔스. 뭐가 되겠다고요? 막 이렇게 큰 꿈을 꾸라는 게 아니고 일하게 해주세요. 나 일하고 싶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내가 어떤 일을 맡든지 나 그 일 열심히 할게요. 그 말이에요.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룡이 내 일 맡겨주시면 내 손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를 힘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는데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라는데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4장 12절 이는 외인을 향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는 외인들,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분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단정히 행하라. 이 말은요, 그분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라, 그런 뜻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언제 우리를 존경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쟁이야, 말은 잘해, 말만 해, 막 이런 소리 많이 들어요. 말만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무슨 존경을 하겠어요? 그러면 같은 동료 직장에서 같이 일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단정히 행한다는 의미는 뭐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마음으로 존경할 수 있게 해야죠. 마음으로 존경할 수 있게 우리가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진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일하면은 말이 없는데 그 다음에 자기 일을 감당 잘하면서 뭔 일이 있으면 자기가 직접 손으로 막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어요. 축복이죠. 그렇게 잘하면 이방인들이, 외인들이 보고서요 우리를 존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 우리 4장 가면 나올 거예요. 외인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지혜롭게 be wise예요. 지혜로워야 돼. 왜 그러냐면 most every opportunity입니다. 모든 기회를 우리들이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게 무슨 기회냐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저들에게 전도할 문이 열려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죠. 그래서 지혜롭게 살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아라.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전해야 되니까, 예수 이름을 전도해야 되니까, 그 문이 열려야 되니까. 그러려면 이방인들이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을 열기는커녕 막 교회에 대해서 판단하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막 정죄하고, 그런데 보니까 똑같아, 너도 그렇구나, 막 이 소리 듣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야 너는 다르구나, 너 진짜 교회 다니는구나, 너 진짜 하나님 믿네, 이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들은 그들의 수준으로밖에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믿어야 되고, 너는 예수 모르면 안 되고, 생명이 없고, 이건 우리들의 언어죠. 그 소리 100번 해봐야 그들이요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서 우리를 존경하면서 예수님을 믿을까요? 말로만 해갖고 또 시끄럽다고 그러지, 그죠? 그냥 싸운다고 그럴 거예요, 우리 서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세상을 향하여 지혜롭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엔 전도의 문도 막히고 전도할 방법도 없고, 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아까 3가지 말씀드렸죠. 그렇게 일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존경하면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고, 같이 교회 가자고 그러고, 그 삶에 빛이 되는 거죠. 그게 맛이 나는 삶이잖아요. 그게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 살아가라. 그게 우리들이 노동을 해야 되는 이유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이익이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해야 궁핍하지 않아요. 일하지 않으면 궁핍이 곧 옵니다. 군사같이 이른다 그랬죠. 곧 곤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궁핍함이 없게 한다 하는 말은, 여러분 가난의 기준이 어디고 부자의 기준이 어디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은 여기요, 노무와 인디펜던트예요. 노무와 디펜던트예요. 디펜던트가 뭡니까? 부양가족이죠. 쉽게 말하면 부양가족. 보호자가 있고요, 부양가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은 다 부양가족이었죠. 그래서 18세가 넘으면 다 세금 보고 따로 하듯이 부양가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지출을 해야 하는 성인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공부하느냐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하느냐고 아직도 뭐 부모에게 의지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직도 디펜던트예요. 나이가 20이 됐던 40이 됐던 50이 됐던 내가 부모에게 의지하면 디펜던트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는 잘 믿는데 내가 일을 안 해. 물론 무능력해서 못할 수도 있지만 게을러서 일을 안 해. 그러면 그 사람 먹어야죠. 그 사람 옷 입어야지. 그 사람 잠잘 집이 있어야죠. 월세나 뭐 전세라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누가 합니까? 누군가 대주죠.
누군가가 대주는 거예요. 부모가 대주던 뭐 남이 대주던 형제가 대주던 누가 대줘야 되는 거예요. 일 안 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러면 그 사람은 디펜던트가 되는 거죠. 디펜던트. 의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를 보내 그 피값으로 우리를 그 값 다 치르고 구원해 주셔서 이 세상을 다 주인으로 아들로 상속자가 되어서 자유롭게 살아가라고 여유 있게 풍만하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요 삶 속에서 모든 일에 의존자가 돼가지고 도움이나 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빨리 독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웬만한 건 내가 해. 그냥 벌면 돼요. 1000불 벌어도요 궁핍함이 없는 사람이 있고 10,000불을 벌어도요 매일 모자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다 가난하다는 기준이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1000불 벌어도요 남아요. 여유 있게 살아가요.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욕심 뿌리고 허랑방탕하면서 살아보세요. 10,000불도 부족하지. 모든 거 하더라도요 안 돼. 더 자기 생각엔 더 벌어야 채워질 것 같죠. 더 벌어보세요. 욕심이 더 커져가지고 더 채워가야 돼요. 채워갈 게 더 많아지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일하라 하는 이야기는 뜻이 뭐냐면 궁핍함이 없게 사는 삶이다. 궁핍함이 없다는 것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버냐 적게 버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나 요즘 세대는 전부 이 시간당 얼마 받느냐에 따라서 줄서기가 됩니다. 얼마 받나 그죠? 근데 여러분 고연봉자라고 그래서 꼭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적게 받는 사람들일수록 저학력자일수록 적게 받죠. 요즘 사회 분위기가. 그래서 내가 적게 받는다고요 맨날 가난하고 곤핍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제가 우리 은규 가게 자주는 못 가는데요. 한 번씩 오후에 이제 가서 보면은 어떤 젊은 친구인데 거기 돈 붙이는 일을 합니다. 멕시코에 돈을 붙이는데 500불을 붙여요. 그런데 멕시코에 자기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자기 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이 친구들은 돈을 모으는 대로 모아가지고 그 돈을 거기다 보내줘. 그러면 그것 갖고 온 식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자기는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렌트비 외에는 아무것도 안 쓴대요. 그러면서 거기 이제 티셔츠 몇 개가 이렇게 있는데 티셔츠를 이렇게 고르는데 덩치는 뭐 라지 정도 입어야 될 사람인데 스몰만 찾아요. 그래서 없어서 못 팔았는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입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멕시코에 있는 요즘 유행한다는 그런 티셔츠 그 아들 생각이 나서 그 아들에게 보내주고 싶어가지고 고르다가 그냥 500불만 보내고 그냥 가는 손님을 보면서요. 그래 많이 번다고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고 가정에 행복이 있고 그 축복받은 가정이 아니고 얼마를 벌든지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사느냐 그죠? 그게 행복이구나. 그게 거기에도 감사의 길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은요 자기는 이 돈만 쓴대요. 렌트비만. 그리고 보내는 게 기쁨이에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고 그러고 가요. 정신없이 가다가 막 키도 놓고 갔어요. 다시 와 깜짝 놀라서 보니까 키가 거기 놓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예수 믿는 삶인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허황된 꿈만 커가지고 현실에 만족은 없이 손발은 땅에 딛고 살아가야 되는데 허공에 뚱 떠가지고 뭔가 이상한 엉뚱한 것에 매여가지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걸까? 내 현실 자리가 어디가 됐든지 거기서요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리고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그게 여러분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예요. quiet life입니다. beside quiet water 잔잔한 물가에 있는 것처럼 quiet life 그런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라고 요구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동하면서 노동의 대가와 노동의 원인
나를 일하게 만드는 원초적인 힘, 그게 뭘까? 그게 여러분 사랑에서 비롯됐다면 그 사람은 일하는 것이 자기 표현이고 나는 내가 일하는 것이 이웃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가족 사랑을 표현하고 인류와 국가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면 그게 바로요 우리 주님의 모습이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다. 주님도 그랬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환자 만났을 때 너 낳고 싶습니다. 근데 아무도 날 넣어주지 않아요. 그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사람들은 다 일하지 않는 날인데 주님은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왜 일했냐 이 말이에요. 너만 일했을 뿐만 아니라 왜 그 환자도 자리 들고 가라 그래서 일을 시켰느냐. 자기도 일하고 일도 시켰으니 너는 죄인이다. 너 왜 일했느냐. 그랬더니 느닷없는 폭탄 선언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죠? 일하는 하나님. 지금도 말이에요. 지금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데 그게요. 뭐 예수님이 거기서 왜 일하셨어요? 그 38년 된 평생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생을 마감해야 될 사람. 그 사랑하는 마음, 컴패션,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사랑이 원인이 돼서 주일날 일했어요. 그런데 그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친구가 나가서 이제 동네 가서 막 전도하죠. 그게 사도행전 스토리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을 때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죠.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한다는 것은 곧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인정하죠. 말하는 대로 된다고. 욕하면 저주가 오고요. 축복하면 복이 되잖아요.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창조한다는 포에바라는 말에서 포임이라는 영어의 시라는 단어가 옵니다.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창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인들 보면 참 멋있어요. 우리와 같은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멋진 내용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사실은 창조입니다. 그런데 시인만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농부도 시인이고 농부도 창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햇빛과 그 생명 씨앗을 가지고서 농부들이 얼마나 애써요. 그렇게 해서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추 한 알이 그냥 붉어지겠어요? 수많은 태풍과 많은 병충해와 많은 이 햇살을 받고서 그렇게 대추가 익어가고 벽살이 그냥 익어지겠어요? 그걸 비가 많이 오면 홍수에, 비가 적게 오면 가뭄에 그 농부가 애간장을 태우면서 인내하고 기다려온 열매가 추수 아닙니까? 벽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을 기다리고 농부가 참고 견디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 만들어내는 사실 농부도 어떻게 보면 시인이고 창조주입니다. 창조해 가는 거죠. 우리는 작은 창조예요. 하나님은 큰 창조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시인이다. 그렇죠? 우리는 감사의 시인이에요. 감사를 지어내는 시인들이고 똑같은 1년을 살고 365일을 살고 24시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의 시어는 사랑과 노동입니다. 사랑하면서 노동하면서 일하면서 사랑하면서 그게 우리의 언어의 시어. 그걸 가지고 우리가 24시간을 엮어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작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의 작품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이 또 작품이 돼 가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그러신 분임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고 주님 닮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멋진 시인이 되셔서 우리 이 세상 살만합니다. 우리 아름답고 멋지게 사랑과 노동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회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내주 깨닫게 하심이 오늘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형제 사랑하는 것, 내가 내 손으로 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신 거룩함을 유지하는 길이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도 말씀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들도 하나의 시편이 되고 나도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기왕이면 걸작품,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인생으로 내 삶을 살아보면서 사람에게도 존경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도 상받는,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들 모두와 우리 교회 위에 또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특별히 우리 병원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도래하기를 기다리며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